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려움을 당하고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공동체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누가 죄 지은 사람인지 가려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죄 지은 사람이 죄 때문에 맞아야 한다면 공개 체벌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40대를 넘게 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개 체벌을 통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왜 공개적으로 체벌을 당했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공개적인 체벌을 통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4절을 보면, 하나님은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노동하는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워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잔인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요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 입에 망을 씌우는 주인처럼 노동자가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함께 일하는 직원이나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으면 합니다. 어제 말씀, 노동자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5절부터 10절은 함께 살던 형제 하나가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남편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 중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은 형제의 아내는 그녀를 부양할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은 형제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형제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의 형제가 장로들 앞에 나가서 형제의 대를 잇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신발을 한 짝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자기 형제의 대를 잇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후 형제의 대를 잇기 원하지 않는 남자는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남편을 잃은 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러한 법을 통해 과부가 된 여자는 형제의 도움으로, 친척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친척을 우리는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가족의 어려움을 때로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친척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가족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친척들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가족과 친척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과 친척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과 친척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다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